말씀을 우리 봅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 30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로 30절이에요.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도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친히 이루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여 주십니다.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생각이 어떠한지를 아십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도를 대신하여 간구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신 사람들을 택하셔서 자기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도록 미리 정하셨으니 이것은 그 아들이 많은 형제 가운데서 맏아들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이미 정하신 사람들을 부르시고 또한 부르신 사람들을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사람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는 28절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활하면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개인적인 실리라고 할 수 있어요. 개인적인 이득, 유익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무엇인가를 할 때에 개인적으로 얻을 유익과 이득을 많이 생각합니다. 내가 이거를 함으로 인하여서 하는 것뿐만 아니라 무슨 행동에 이르기까지 과연 나한테 얼마만큼 유익이 있을까? 이득을 얻을 것이냐. 많은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를 생각해 본다고 하면 아마 경쟁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아주 치열한 경쟁. 이런 경쟁 관계에서 성공과 실패는 아주 굉장히 민감한 문제이죠. 그래서 사소한 것에 이르기까지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주 깊은 그런 생각들, 관심들을 갖고 이에 따라 생각, 판단, 행동, 결정들이 많이 좌우되고 있는 것. 때로는 개인의 실리를 떠나서 자신이 속한 단체에 또 유익을 구하는데 초점이 맞춰지기도 하죠. 직장 생활이 아마 가장 또 좋은 예가 되는 것 같아요. 또 그것이 가정일 경우도 있고요. 자기가 하는 일이 가정을 위해 하는 일로 여기는 경우들도 상당히 많이 있죠. 개인의 유익을 떠나서 가정생활, 직장생활 혹은 공동체 어떤 생활들의 유익을 위한 그런 부분들도 많이 또 작용을 하죠. 이런 경우들을 보게 되면 그 바탕엔 성공, 출세 등등이 또 깔려 있죠. 또 그렇게 돼야 경쟁 사회 속에서 또 개개인이 살 수 있고 견딜 수 있고 또 단체를 비롯해서 그 가정을 살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것이 바탕에 마련되지 않으면 추락이죠. 심각한 그런 위험에 빠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수밖에 없죠. 이런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개인적인 실리, 유익, 또 다르게 표현하면 성공, 출세, 돈 버는 일, 이런 일에 아주 정말 거의 올인되다시피 되어져 있죠. 이렇게 되면 보장된다고들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어떻습니까?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마련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지만 그리스도인은 또 다른 부분이 있어요. 또 다른 부분. 단순히 그냥 개인적인 실리 차원이 아닌 또 다른 부분들이 있어요. 그들이 하는 일이 어떤 결과로 나타날 것인가에 대한 이런 부분인데, 그건 단순히 부, 명예, 권세 이런 내용이 아닌 또 다른 그런 그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물음에 답을 주시는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행하는 모든 일들의 결과, 나타나는 결과가 뭐냐라고 할 때 선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선을 이룬다. 단순히 얼마나 이득을 얻었느냐, 얼마만큼의 수익이 있냐, 이런 수준을 넘어서서 그리스도인이 하고 있는 모든 일의 결과로서 나타나는 것, 그건 선을 이룬다는 것. 굉장히 다른 차원이죠. 어떤 사람들이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한 결과로서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과는 거의 완전히 다른 부분 같아요.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뭔가 하는 일에 대해 결과를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오늘 말씀과도 같이 선을 이룬다, 이거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하게 되면 말씀드린 대로 얼마만큼의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이냐, 얼마만큼의 이득을 남길 거냐, 거의 대부분이 이렇거든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일에 대한 또 다른 결과로서 나타나는 것, 그건 바로 선을 이룬다는 것. 굉장히 내용들을 달리 하고 있죠. 손에 돈을 쥐는 것도 아닙니다. 하는 일의 결과로서 머리에 면류관 쓰는 것도 아니고요. 옥좌에 앉아서 권세를 쥐어잡는 것도 아닙니다. 그건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도하신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는 거죠.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하는 모든 일의 결과입니다. 물론 어떤 이들과 같이 수익이 남길 수 있어요. 수익이 날 수 있어요. 이득을 생각할 수 있고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이 하는 모든 일의 결과로서 나타나는 건 선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될 것 같아요. 선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대로 되는 거죠. 뜻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하는 모든 일의 결과는 당연히 선이 이루어지죠. 선이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들이 하는 모든 일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셔서 선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엔 두 가지 삶의 이해가 꼭 필요한 것 같아요. 먼저 개인적으로 일어나는 그 어떤 어려운 일들에 대해서 낙심하거나 혹은 시험에 들지 말자는 것입니다.
좋은 일만 선이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다. 성공만 선이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출세하는 것만 선이 이루어지는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개인적으로 일어나는 어려운 일들, 틀림없이 그리스도인 개인에게 어려움과 또 위기와 슬픔과 어떤 일은 큰 절망을 주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선을 이루시는데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결코 실패하지 않아요. 이것을 믿고 그리스도인으로서 계속 사는 게 중요해요. 어려운 일이 발생했다고 해서 낙심하고 실망해서 그리스도인 이젠 끝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실패했다고 해서 어려운 일을 겪는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 포기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이 하는 모든 일의 결과는 선을 이루는 것. 단순히 성공과 실패, 돈 많이 만져보는 것, 출세하는 것 이런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단순하게 그런 차원으로만 우리의 일들을 접근하고 이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일들을 통하여 선을 이루시는데 결코 실패하신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린 이걸 믿고 어렵다 할지라도 혹은 넘어졌다 할지라도 실패했다 할지라도 위에서 밑으로 떨어졌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걸 포기하면 안 돼요. 우린 끝까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을 이루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순하게 성공만 생각하고 일을 한다면, 단순히 성공이라고 하는 것만 생각하고 일을 한다고 하면 실패는 절대로 있으면 안 돼요. 그렇잖아요? 그건 죽음이에요. 실패하고 사람이 어떻게 삽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치열한 경쟁 사회 속에서 이건 치명적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그런 것이 아니라 하는 일이 선을 이루는 일.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선을 이루신다. 라는 것에 오늘 우리는 목적이 있고 이유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을 포기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성공하는 것, 출세하는 것, 돈 많이 버는 것, 명예와 권세를 얻는 것을 통해서만 선을 이루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을 통해서 선을 이루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선을 이루시는데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우린 이것을 믿고 끝까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걸 포기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그 사람에겐 하늘나라라고 하는 선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하는 모든 것이 선을 이루는 것이라고 할 때 자기 삶은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께서 그 삶을 주관하셔서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오늘 내가 그분의 도구로서 쓰여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자신의 삶에 대한 이해입니다. 분명하게 그리스도인이 하는 모든 일에는
선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집니다. 내 마음대로가 아니에요. 세상이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대로, 뜻하신 대로 이루어져요.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며 그리스도인을 이용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일에 선이 이루어지는 것을 생각한다고 하면 하나님의 사용하시는 도구가 되는 건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그 사람은 복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그것을 위하여서 쓰임받는다, 사용되어지는 도구다 라고 한다면 이게 복된 거죠. 돈 벌고 성공하고 출세하기 위해 사는 것이라고 하면 내 마음대로 해도 돼요. 세상의 방법대로 해도 되고 오히려 그게 더 난지도 몰라요. 그게 훨씬 더 빠른지도 모르고 쉬운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모든 일을 통하여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분의 도구가 되어야 됩니다. 그분의 방법을 따라야 돼요. 그분이 이끄시는 게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통하여서 선을 이루시려고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어긋나면 힘들어지는 거죠. 그게 바로 죄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게 선이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안 되는 건 뭐예요? 악이거든요. 죄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즉 오늘 말씀에도 같이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들이 중요하고 가치가 있는 이유는 이들이 하는 모든 일들이 선을 이루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자기가 하는 일의 결과를 신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것을 돈 많이 벌고 출세하는 것으로 여길 것이냐 아니면 선을 이루는 것으로 여길 것이냐를 두고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진정 자신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면 선이 이루어지는 것에 관심을 두고 있어야 돼요. 이 일의 결과에 단순한 이득, 실리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내가 하는 모든 일의 결과는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것, 곧 선을 이루어가는 것이다 라는 부분들을 깊이 있게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진데 오늘 하루도 짧지만 그리스도인으로 사십시오. 살다 어려운 일을 만나더라도 우린 여전히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끝까지 선을 이루시고 또 선을 이루시는데 실패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린 그런 하나님을 믿고 오늘 하루도 그리스도인으로 계속 살아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가 되어져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는 일을 통해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선을 이루어가는, 곧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대로, 계획하시는 대로, 이끄시는 대로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하루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